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3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킬 규례와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규례, 또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또 어떻게 공의롭게 우리가 이 사회 정의를 구현할 것이냐, 또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린 중요한 부분만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는 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기는 다수를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런 회의라는 게 생겼죠. 당회, 재직회, 공동회. 그래서 뭐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공동회 세례교인 이상 참석한 데서 3분의 2가 뭐 해야 된다. 뭐 재산에 대한 거를 처리할 때는 과반수가 뭐 해야 된다. 뭐 어떤 것은 과반수, 어떤 것은 3분의 2. 뭐 장로를 뽑을 때는 3분의 2가 한 사람에게 지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런 다수라는 것을 여론이라는 게 생겨요. 교회 안에도 똑같은 사회니까 여론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의견도 그것이 여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 잘못된 것이 마치 진리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이 아니라 무신론, 그리고 진화론을 진화론. 사람은 이렇게 종의 기원에서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어떤 아메바로부터 발전되어,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 믿는다고 이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것도 때론 믿고 싶어 할 때가 있다. 왜? 다른 것을 믿지 않기 위해서, 창조론을 부인하기 위해서 대용으로 진화론을 그들은 정서처럼 받아들이고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 심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늘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다수가 늘 틀린 건 아니지만 다수가 늘 옳은 거는 아니었다.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뭐 수없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었어.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은 죽을 죄가 아니야. 그런데 여론은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론이 그 다수예요. 그 다수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 요즘도 그래서 우리는 그걸 포퓰리즘이라 그래요. 어떤 여론 정치,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지지표가 얼마다 그러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아베가 뭡니까? 지지가 높다는 거예요. 뭐 50, 뭐 3%, 57% 막 이러니까 과반수가 자기를 지지하니까 뭐 한국에 대해서도 걱정 없다. 미국,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이 어떻게 적이냐? 우리가 한국을 일맞게 고통을 주었고, 사실 우리가 일본에게 고통을 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나 외구들의 도적질이나 뭐 이런 일제삼 모든 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일본은 사실은.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자꾸 우리를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경쟁자가 되지 못하도록 이런, 그리고 아베의 이런 것에 오히려 찬성하는 이런 우익화들, 이 자기 민족주의, 자기 민족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멸시해요. 그러면서 지식인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양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느냐, 그건 역사적 사실 아니냐. 그러면 그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동반 성장해 가는 이런 이웃이 돼야지, 이걸 원수로 보는 게 어떻게 원수가 되냐. 한국이 우리를 침략한 적도 없는데, 우리를 괴롭힌 적도 없는데 이런 잘못된 거죠. 이 다수라는 건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또 송사가 그래. 모든 뭐 고발 이런 법정의 문제도 다수가 그냥 따라가면은 그대로 따라가.
빌라도라는 게 다수의 결국 무릎 꿇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법이 중요한 것이지 다수라는 것이 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무슨 민주주의, 국회 정도로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정탐꾼이 보고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상했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저 키가 장대 같은 저 거대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은. 어떻게 우리가 메뚜기가 될 수 있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스스로 자해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것이 바로 다수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 결국은 다수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다수를 다 죽여버리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이 소수를 오히려 살리셔서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가 좋아한다고 늘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공의가 무너질 때는 다수의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사를 볼 때는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옳은 것이 무엇이냐 봐야지 이렇게 다수의 뜻이 이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또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늘 이렇게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에 대한 배려. 그러나 재판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그를 편벽되이 두드려서는 안 된다. 그가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뭐 잘못해도 당신은 가난하니까 좀 이렇게 봐주고 당신은 부유하니까 더 엄격한 잣대로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또 하나 만연된 것이 어떤 기업을 적대시하는, 물론 기업들이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미국의 기업처럼 사회에 많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기업 정신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 다 물려줘 버리고 그냥 자기 어떤 재산만 챙기는 이런 기업들의 잘못된 이미지가 사실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기업들은 잘못해도 돈을 많이 주고 훌륭한 변호사를 사서 빠져나가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또 하나가 유전무죄 무전 돈 없으면 또 죄가 있고 돈이 있으면 피해 나가고 이런 때문에 이 대기업을 무조건 싫어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대기업이라고 또 미워해야 될 무슨 외국 기업은 아니거든.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참 우리 기업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돼. 왜? 기업은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들들이 그 기업에 가서 일하고 우리의 남편들이 그 기업에 가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그 기업이 결국은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대한 것인데 그것을 원수시해서는 안 된다. 그럼 대기업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 중소기업을 가지고 나라가 운영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것을 두둔할 필요는 없다. 그럼 부자라고 해서도 봐줘서도 안 되고 그것은 법은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너무 어떤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이 가난한 자에 대한 걸, 가난한 자는 무조건 다 옳다, 또 부자들은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거에 대한 공의로워야 된다. 자, 6절에도 반복되죠.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은 언론들이 기울어진 재판 이랬습니다. 기울어진, 이미 한쪽으로 마당이 기울어진 재판을 해봐야 결과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재판하는 분들이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 법이라는 것은 정치에 휩쓸리면 안 되고 언제나 공정한 잣대를 봐야지. 국민 정서가 이래서 법을 잠깐 이렇게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법이라는 건 어느 시대나 누가 정권을 잡든지 그것은 공정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법 정신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또 이제 4절 5절이 좀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아멘. 그랬습니다.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우리는 그냥 아유 저 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나귀 새끼 저 내가 모른 척 내가 뭐 훔친 것도 아니고 나는 몰라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원수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 그걸 끌고 가서 그 원수의 집에 가서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런 얘기죠. 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졌다. 그러면 그냥 버려두지 말라. 그 짐을 싣고 나귀가 오래 엎드려 있으면 그 죽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도와서 일으켜서 그 짐을 부리고 나귀를 이렇게 세워주어라 말이에요. 자, 우리는 뭐 그걸 내가 그에게 핵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돼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성경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수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정신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싫어해요. 말도 섞지 않습니다. 같이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함께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거반 죽게 되었다. 정작 유대인들의 그들의 그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냥 그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갈 핑계를 대고 왜 피를 만지면 도둑을 나도 만나면 외딴 곳에서 위험하지 그냥 가버리라.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들이 미워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사마리아인은 다가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를 부탁하고 그에게 비용을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원수에 대해 갖는 잘못된 생각,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내가 남에게 해를 안 끼쳐도 원수를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일수록 그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 죽는 자는 많아요. 대통령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긴 죽고 대통령을 살려서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해. 그걸 못할 사람은 어디? 웬만하면 하려고 그래. 어차피 내 죽을 거 대통령을 위해 내 대신 죽겠다. 그러나 저 교도소에 있는 살인 육범을 위해서 죽을 자는 없어요. 저런 더러운 놈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 내 생명이. 그건 아깝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고귀한 것이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에 대한 규례, 그것은 공직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자, 11절과 12절 말씀,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자, 안식년은 6년 동안 이렇게 농토를 경작하다가 7년째는 쉬게 하라는 거죠. 이 농토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년의 정신을 가지고 이것은 사람에게도 적용해서 대학 교수들도 안식년을 요즘 지내요. 사실 그들이 크리스찬이 이래서인 거 아니에요. 불교 대학에서도 안식년을 지낸단 말이에요. 교수가 6년 동안이라면 7년째는 외국에 나가서 좀 쉬고 연구도 하고 여행도 하도록 일부러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유급휴가죠. 1년 동안 유급휴가예요. 교회들도 안식년 휴가를 많이 주죠. 그 목사님들도 7년째에는 6개월 내지 1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교회는 뭐 다른 분에게 또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가서 안식년 휴가를,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3개월씩 2번, 뭐 6개월은 하기가 어렵고 3개월씩 2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또 교회에서는 그것이 6개월씩 비고 1년씩 비니까 너무 교회가 또 영향이 크니까 1년에 한 달씩 목사님이 안식월을 얻어서 매년 한 달씩 쉬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정신은 이건 하나님이 정신이죠. 그래서 농토도 너무 괴롭게 하지만 영양분을 다 끌어먹으면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토까지도 쉬게 하고, 농토만 쉬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하인들과 또 너희 집에 있는 소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년은 일을 안 하니까, 농사를 안 지니까 소도 쉬고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다 쉬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정신이 안식일 아닙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근데 요즘은 이제 토요일도 쉬는 직장이 많아서 어찌 보면 이틀을 쉰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주 5일이라고 이틀을 쉬어라. 뭐 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거 좋은 거죠.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훨씬 더 우리는 5일 동안을 더 창의적으로 활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은 바로 안식년, 안식일의 정신이 있다. 어찌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우리는 주님의 품에 돌아갈 때만 진정한 안식이 있고, 이것은 또 우리가 영원이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은 잘 지켰어요. 근데 안식년은 잘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도 잘 안 지켰어요. 희년은 안식년이 7 지나면 49년, 그리고 50년째가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은 자기 집 종들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동들 모든 남의 토지도 다시 돌려주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인도적인 정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신을 무시하고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시키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70년 동안 가서 그들은 거기서 종살이 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의 땅은 70년 동안 경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은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땅은 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라 그러는데 땅을 안 쉬게 했어. 땅을 계속 농사를 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짐승들도 일하게 했어요. 70년 동안 땅은 쉬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가서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안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년법을 어겼을 때 강제적으로 그 땅을 쉬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의 이 정신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 내려온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은 주일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영혼과 육체가 쉼을 얻는, 뭐 어떤 분들은 또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주일이 더 피곤해요 그래요. 아침 1부 예배부터 성가대하고 뭐 오후 예배 5시에 끝나는 데까지 주방에서 일하고 그냥 고생한다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정말 녹초가 되도록 일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또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은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 영적인 기쁨이 육체적인 피곤을 이겨내고 또 월요일부터 힘차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야, 주님이 주시는 힘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품 교회는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너무 좀 싱겁지 않아요? 주일날 오면은 전에는 아침에 오면 저녁까지 일하다가 이렇게 좀 왔는데 이게 너무 1, 2, 3부 예배 끝나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허전해서 이게 뭘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허전해 하면 다시 오후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냥 한 4시나 5시에 갑시다 이렇게 그냥 할 생각이 어때요? 그 사이에는 나가 전도도 하고 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어찌 보면 주일이 너무 피곤한 분들이 많아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그게 녹초가 돼서 좀 한 가지만 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주방봉사가 아이고 미치겠다고 그냥 그래. 그래서 좀 주일은 예배 좀 드리고 가능하면 봉사는 간략하게 하고 좀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좀 쉬라고, 또 동탄 호수공원 산책도 하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아무리 봐도 좀 허전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좀 다시 기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던 일은 하나님의 법이 영적인 안식과 또 육체적인 쉼을 주기 위한 법이다.
자, 마지막은 이제 세 개의 절기가 소개되죠. 자, 우리 15절부터 16절, 15절, 16절 두 절 말씀만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결국 같이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떡병자죠. 효모를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그것이 바로 무교병의 절기고, 바꿔 말하면 이것이 유월절과 연결된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 나온 그 무교병의 절기를 잊지 말라는,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걸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도 또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또 맥주절은 그들이 이제 여름에 뿌린, 봄에 뿌린 농사를 이제 걷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보통 7월 첫 주일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맥주절을 일부러 지키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리 농사를 거의 안 짓기도 하고 너무나 또 많은 절기가 교인들에게 또 헌금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맥주절은 건너뛰었습니다만은 맥주절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져서 그들이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축제의 절기인데,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 삶에 일하고 수확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이것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의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수장절이 되면은 광야에다가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가족이 거기 생활해요. 우리 광야에서 우리가 40년 살은 것을 우리가 7일 동안 한번 체험해보자. 텐트를 치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느냐, 그거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40년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다. 그래서 이 수장절의 의미는 앞으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다. 과거의 은혜, 지금 현재 누리는 은혜, 그리고 미래에 부어질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